아멘.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던 저주를 변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오신 그 메시아의 왕국에 다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다 세움을 입고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거룩하게 분별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와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정말로 풍요롭고 복받은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 생을 살다 가신 또 사도들이 이 생을 살다 가신 그런 길을 신실하게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는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말씀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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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에 복 받는 말씀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는 지금 과정을 나누는 시간인데 각자 자신의 성경을 찾아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복 있는 사람 얘기가 나오죠. 그럼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진리를 다르게 추구를 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5장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4장에서 5장으로 연결이 좀 잘 돼야 되니까. 자, 갈라디아 다 찾으셨죠? 3장 13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아담의 저주는 예수님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담에게 저주가 선포된 것은 사실은 율법을 지켜야만 너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율법의 저주가 선포된 거였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저주가 들어왔죠. 그런데 그 말은 실제로는 무슨 저주를 받은 것이죠? 너는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만 내 앞에 올 수 있다. 그게 저주의 말이지 축복의 말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나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 아래 있는 자다, 나무에 매달린 자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 이랬죠. 이건 이제 상징이죠. 이것은 사람의 이 혈육의 몸은 나무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나무에 지금 매달려 있는 중이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저주가 변화해 복이 되는 얘기예요. 아담을 통해서는 저주가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다. 그 이 복을 실제로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것으로 주실 그분이 메시아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한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경륜이, 하나님 경륜이다 그래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음이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만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이 미치는 거예요.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약속이다 이것이. 저주를 변하여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약속이다 이래요. 창세기에서부터 약속된 약속이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시는 분이 메시아죠. 예수님이 그래야 온다 이 말. 그분이 오시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까지도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5절 이하 읽어나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여기 오직 한 사람은 이삭이지만 그때 당시는 이삭이죠. 실제는 그 이삭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사라를 통해서, 본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었죠. 이것은 성령의 약속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오는 것은 복이 오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모든 복의 근원은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복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시는 날이에요. 오늘 축복받는 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명령님한 때 되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상징했다라는 말이에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하고, 자, 지금 율법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지금 대비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율법의 저주를 패버리고 저주를 바꿔서 성령의 복이 되게 하려고 오신다는 걸 설명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 백성이죠. 율법 백성이 아니에요. 과거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12지파는 율법 백성들이었었죠. 그런데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백성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죠. 한 번 복 주겠다 하면 복 주는 거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죠.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거의 줄을 쳐놓습니다. 자, 율법은 언제까지만 존재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복을 가지고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율법의 저주 아래 다 갇혀있기 마련이다 이게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거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언제까지라고요? 약속하신 자손, 그 약속하신 한 분의 씨, 그분이 오시기까지 율법은 존재하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오셨으면 율법은 폐지는 거예요. 이제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여전히 율법이 있죠. 율법이라는 건 선악을 아는 지식, 마음에 새긴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먼저 다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시내산에서 주신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또 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는 울타리를 2층으로 두 겹으로 쳤고 이방인들은 울타리를 한 겹만 쳐놔둔 거예요. 지금 율법 밖으로 넘어가면 넌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언제까지 가둬놔뒀다고요? 약속의 자손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울타리 안에 딱 갇히는 거예요. 양들이 우리 안에 일단 갇혀 있는 거예요. 그동안까지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갇혀있는 양들을 풀어서 푸른 초장으로 해방시켜주는 거죠. 네. 이 일을 하러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부터 지금 4시간째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에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부터 내가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복받을 수 있는 구조로 사람이 창조되어지고 지어졌죠. 저주받는 그릇으로 창조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복을 줄 목적으로 사람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은 거단 말이에요. 다 영도 혼도 몸도 자율적으로 생명률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그 생명을 표현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예정론이라는 걸 주장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구조 자체를 무지하게 지금 가려놓고 있다 이게 마음이 장난이다. 기독교계에서 신학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삼일체 교리와 예정론 교리를 배웠다 그 말인 건데 조직신학이라는 건 그걸 배우는 거니까 그게 바로 저주다 이거예요. 그게 이걸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우리는 영도 영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뭔 기능이 있다 했어요? 양심 기능이 있고 영감을 받는 직감,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성령과 교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영이라는 것은 양심, 직감, 교통 이 세 가지 기능이 이 영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 생명은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인격의 바탕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혈과 육의 몸은 혈기가 있고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사람은 영도, 혼도, 몸도 다 각각의 자율적인 기능을 다 하게 지어놓은 거죠. 왜 그래요? 먼 후일 약속의 자손이 오셨는 복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그릇을 지어놓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복 받는 그릇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 문제가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기독교 그 조직신학을 하면 이게 사람의 구조 자체로부터 왜 사람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걸 모른다. 기독교의 예정론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무생물과 같이 수부치와 같이 무슨 기계와 같이 로봇과 같이 이렇게 지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되어지고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 예정론이죠.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그 성경 자체를 완벽하게 부정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아주 명확하게 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특히 이제 목회를 하는 분들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거 배워가지고 나와서 그거 가르치는 거니까 그 터 위에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목회를 하는 거니까 당신이 지금 가르치는 소리가 마귀 소리인 거다. 그게 성경 이야기를 해야지 왜 성경이 없는 딴 소리를 자꾸 하냐 이렇게 증거를 내가면서 확증을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목사라는 분들을 설득하면은 그 사람들이 깨달으면은 바르게 사람들을 양머리를 잘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헌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 능히 살게 하는 법은 아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생명의 때가 되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은 살려주러 왔죠. 모세는 정죄하고 심판에 넘겨서 죽이는 법을 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법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언제까지?
메시아가 약속의 자손이 약속의 씨가 오시기까지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니라.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기독교계도 계속 강조를 하죠. 그런데 그 의미를 사람의 구조 자체부터 틀리게 지금 털을 거의 다 닦아놓고서 하니까 의미 자체가 뚱뚱하게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23절도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 약속의 자손이 오시는 것은 뭘 갖고 온 거예요? 알고 보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부어주러 오신 것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뭐에 매여 있다고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언제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양들이 다 우리의 가둬진 것은, 철조망 아래가 다 가둬 있었던 것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복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가 그 약속의 씨가 오시기까지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서 자기 양심껏 살으려고 애쓰는 것이 그거 뭐죠? 율법의 저주 아래 아직 해방받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죠. 죄인의 양심은 바른 양심이에요? 구분 양심이에요? 이거 자체를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인간은 죄인들의 양심으로 혈과 육의 본능적인 욕구를 제어하거나 지배하거나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연인의 양심으로 육체의 모든 욕망을 제어할 수 있고 다스려 먹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모세의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고 마음에 새긴 율법만 지키면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게 다 뭐죠? 종교다. 종교. 불가를 가든 유가를 가든 마호메트교에 들어가든 어디에 가든 다 뭘 추구하는 거죠? 스스로 돈을 낚아서 연마해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다 종교예요, 그것이. 종교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알아서 양심 잘 지켜서 내가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아직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돌을 닦아서 해서 무죄자가 되어져 가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언제까지 왜 그러는 거냐? 계시될 믿음이 아직 안 와서 그런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아직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계의 현실이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자,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가 지금 이제 구분되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다 믿는다고 해요? 우리는 안 믿는다고 해요? 다 믿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면 소용없다 이거예요. 가짜 믿음이면. 다른 믿음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약속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가지고 오셔서 나에게 넣어준 믿음이야지, 믿어지게 해준 믿음이야지 자기 스스로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가짜 믿음에 지금 다 99%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께서 주신 믿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그게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가짜다 이거예요. 자,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믿음이라. 너희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라.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죠. 아담 안에서 하나 되면 세상 나라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천국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모세를 위해서도 집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도 집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도 집을 짓고, 집을 세 채 짓는 게 아니에요. 집은 딱 한 채만 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집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집을 짓는 거죠? 네,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아저씨야 되겠어요. 이것은 계시될 믿음이 필요해. 계시가 와야 돼. 계시는 뭘로 받는다? 영으로 받는다. 영의 기능에는 직감이라고 그러는 이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 사람의 영에 있다. 그런데 먼저 영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영이 밝아져야 반사를 해서 마음까지도 밝아져서 아멘 하고 마음이 믿어진다 이런 겁니다. 영의 생명이 들어와야 마음에 반사해서 마음도 굴복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사 사람은 육체의 각색 정욕들 혈기 이것을 조율하고 절제시키고 다스려 먹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셔야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어디에? 나의 영 안에 그분이 은혜로 오셔서 임재해 계셔야 이제 그때사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실현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 받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 복 받으라고 뭐 복 받으라고 그래요? 세상 복 받으라고 그러죠?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 복이겠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라. 분명히 사도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다고 또 이제 그럼 나도 한 형제 만난 건 세상에서는 그냥 저주받아야 돼. 세상에서는 저주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주신 분복대로 잘 받아서 조율 합당하게 사용해야 돼. 분복을 받으셔도 합당하게 써야지. 그걸 가지고 오남용해서 함부로 하고 다니고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깔보고 멸시하고 그런 자기 자신은 쓸데없이 높아져 있고 이렇게 하면 그게 저주다 이거예요. 그게 그 영혼 상태가 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잘 조율하고 합당하게 사용하고 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뭘 받으면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혼 상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사람의 중심과 폐부, 마음 상태를 인간의 됨됨이를 살피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뭘 얼마나 가졌느냐 뭐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마귀의 것이었다가 세상 사람일 때는 마귀의 것이었죠. 세상 나라는 마귀 나라니까 이제 천국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무슨 유업이에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것 이야기가 나오면 말라기 3장 10절밖에 생각이 얼른 나죠?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도둑질했다 이 생각 나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돈이 아니에요. 복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11조 얘기 나오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복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만물 첫것 가장 하늘이 주신 복을 주신 땅에 복을 주셨는데 복받은 것 중에서도 맨 처음 만물로 추수산으로 얻은 것은 반드시 11조로 분별해서 하나님께 건 드려라 그랬어. 그럼 그것이 지금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11조를 돈으로 내라는 구절 읽어본 사람 있어요? 성경에 그런 구절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너무 함부로 가짜는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쓸데없는 다른 교리로 세뇌시켜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나 자신의 영혼이 조합하여 한 영이 되어져서
내 자신 속에 복을 가지고 오신 그분 자신이 그분만이 받아들이고 그분만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11조 제물로 다 드려지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꼭 임하시기를 바라요. 성경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무슨 돈을 갖다 바치라고 사람을 졸라대는 그런 치사맞은 신을 왜 믿어? 무슨 놈 하나님이 인간들 보고 돈 갖다 바치라고 하늘 저 허공에 하늘 막 3층천 보좌에 계시다며 거기에 돈이 올라가요. 어떻게 회오리 바람 타고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막 올라갑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사람들이 구분을 너무 못한다 이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받아들이신 부활의 첫 열매 첫 소산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시기를 바라요. 뭘로? 거룩한 11조 제물로. 네. 자, 이번에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땅에 속한 복 준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가 받을 유업은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다 그렇지 땅의 유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죠. 성경을 목사님들이 그런 구조를 안 읽을 것 같아요? 다 읽고 자기도 어느 정도 영감을 받아서 아는 바가 있지만 양심을 속이고 사람들한테 헌금 뜯어내려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나쁜 거예요. 차라리 몰라서 그러면 덜 맞는다겠어. 그렇죠? 알고도 행치 않으면 어떻게 한다겠어요? 매를 더 맞는다고 그랬어. 이게 여담이지만 지옥 갔다 온 사람이 간증하는데 보니까 거기 가니까 맨 뜨거운 아랫목부터 시작해서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님들부터 거기에 차근차근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한다고. 그러더만.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정말로 몰라 그러는 게 부분적으로는 아는 지식이 있어요. 있는데 자기 양심 자신을 속인다 이거예요. 왜? 신자들한테 돈 받아 긁어내야 뭐 큰 예배당도 짓고 저기 먹고 사는 생업으로 뭐 자기 직업이잖아. 왜 직업이라고 당신 직업이 뭐예요? 거기다 써놓을 때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목사라고 써놓고 있어요. 세상 직업이에요. 얼마나 사악하고 간견자들인지를 아셔야 돼. 야,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4절부터 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이제 택정론이에요. 여기 나오는 말이. 네, 예정론이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이제 예정론인 거예요. 선택론. 자, 그런데 아담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지요. 요것을 싹 빼놔버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다라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라는 말을 쏙 빼버려.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예정받은 백성이고 그 말은 무슨 뜻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빼버리면 아담 안에 있는 누구, 너는 예정받았고 너는 미운 털백이었고 지금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를 또 뭐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거 은혜라고 그러죠? 값없이 받는 구원이다 그래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가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는 구원이 예정된 육체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무제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놈의 구원이 예정받은 어떤 인간이 따로 있어. 장로교단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만 구원받도록 예정해놨어요?
침례교단 다니면 구원 못 받아요? 자기네들끼리도 서로가 안 맞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그렸는데 죄들의 범죄들의 사명이에요. 직역을 하는 거예요. 이거 죄를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여 없이 하는 것이고 죄들은 용서 사면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번역상의 문제지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죄들을 사면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번지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죠.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8절에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요. 아담 안에서라는 건 없는 거예요. 아담 안에는 뭐가 왔어요? 저주가 임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왔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주가 복으로 바꿔지는 이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줄쳐놓습니다.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이 오실 때가 차야 된다 지금 그 말이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 아들이 오실 때는 뭘 갖고 온다 했어요? 계시될 믿음을 가지고 온다. 계시될 믿음을 가지고 온다. 하나님은 경륜적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때를 정해놨고 거기에서 해방받아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때가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항상 정해놓고 어떤 일을 하시지 무질서하게 그렇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뜻의 이제 비밀을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셨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은 때를 정해놔두시고 예정하시고 택한 자들을 세상에서 불러내고 빼내는 일을 해서 뭐야 그러냐? 교회로 세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들이 계시로 받았다 이런 말이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통일된 것은 세상 나라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일단은 여기까지 저기 더 읽지 그럼. 통일되게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뜻대로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가 예정을 입은 거죠. 그러면 누구는 예정을 받아서 믿어진다고 그러는 건 거짓말이죠. 믿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거죠. 우리는 믿음이 먼저야지 예정이 먼저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계시를 통해서 오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계시를 통해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성령의 인침은 이마에 짐승의 인을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의 인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거두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9절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이렇게 됐죠?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아담 안에서라는 말 한 절도 없어요 지금. 아담 안에는 다 저주가 임했죠?
그리스도 안에만 복이 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복이 와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은 믿음이 내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이 은혜로 값없이 부어주시면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이죠. 이것이 구원의 원리란 말이에요. 자,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이제 돌아가서 책은 그쪽을 펴놓고 말씀 듣습니다. 뭐 마태복음 5장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단 오늘을 연결을 하는 중이에요. 4장에서 5장으로 지금 연결하는 중이에요. 오늘까지 해서 이걸 마치려고 해요. 사람의 산호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여 지어주실 때부터 그 속에 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혼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 거기서 좀 시작되는 거죠. 사람이 창조되어지고 지어진 구조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율적으로 생명활동을 하도록 지으셨으나 하나님의 경륜적인 행정의 배열에 따라서 때가 차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는 첫 아담에게 주신 저주를 모든 사람이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양심 활동이나 생각, 감정, 의지의 활동력이 없는 로봇이나 기계로 지은 것이 아님에도 사람 속에 먼저 기록된 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율법이 다 있지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게 만든 건 타락한 죄인이 되어진 변질된 양심이 그걸 자꾸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나같지만 양심 바르라 하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 그런 인간들만 사니까 세상 나라가 요 모양이잖아요. 다 나름대로 양심이 다 바르죠. 특징이 뭐죠? 자기 양심이 바르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남보고는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자기가 신중히 하나니까 자기의 잣대, 자기의 기준으로 남을 막 판단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남을 판단하면 남은 나를 판단 않겠어요? 그래서 서로 물고 먹는 것이 세상이다 이거예요. 세상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정치하는 데를 가봐도 국회의사당에 가봐도 서로가 물고 먹고 싸우죠. 종교인들 장로교단, 침례교단 싸우고 성결교단, 무건교단 서로 싸우고 이만희 장길자 세안식 교회라고 박명호 그런 놈들 가보면 또 다 이단이라고요. 다 저희는 참단이라고 그러는데 참단이라고 주장하는 놈들도 보면은 또 말도 같지 않은 소리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 이거예요. 왜?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 중 하나다 이거예요.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남 열매를 먹으니까 눈이 맑아져가지고 다 각자 뭐가 된다 했어요? 하나님 중 하나가 된다 그랬죠? 다 지가 신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양심이 절대 기준, 자기 판단이 제일 옳아. 가정에서도 부부가 왜 싸워요? 아이고 나는 좀 잘못된 데면 부부간의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양편이 서로가 옳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옳은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옳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시지 말고 생명을 흘러내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 살리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말은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는 건. 남편 강한 것 같으죠? 남편이 강하지 않습니다. 아침 밥 먹다 말고 뭔가 이렇게 콕 찔러 놓으면 금방 꼭 속으로 그래도 내가 해낸데 아유 내색할 수는 없고 얼굴 별 안면을 막 애를 쓰는 게 벌써 딱 보여.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하면 아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나간다. 그렇게 내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 나갈 때 기분 나쁘게 해서 내보내면 저녁 때 들어올 때 뭐 사가지고 들어오면 여보 사랑해 가면서 들어올 것 같아요.
얘기 하나만 하지. 다 뭐냐. 사람을 찌르는 건 옳은 말로 찌르는 것이지 생명이 넘치고 생명이 흘러가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절대 없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뭐가 나온다 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 했어. 그럼 땅에서 막 가시와 엉겅퀴 나면 막 돋아 나온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에서는 남을 찌르는 가시만 나온다. 그래,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가시. 내 마음속에서 돋아나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찌르는 가시가 붙인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죠? 가시 붙인 말하더만 이러죠. 성경 말을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래요.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부터는 가시도 친 말을 함부로 하시지 말고 그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죄인의 타락한 인간 양심이 자기 잣대를 가지고서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저울로 도고 자기가 잣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를 주님이 가보면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저 사람인들 나보다는 낫지. 저 사람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주고 지금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저 영혼이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을 더 쉽게 하시겠느냐고 지금 제가 못 깨달아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 약점은 많이 알지만 가시로 찌를 때 강한데 찔러요. 발바닥 좀 대봐. 저 굳은 살 좀 찔러줄게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제일 약한 부위 거기다가 딱 콕 찔러요. 아내는 남편 무엇가 약점인지 너무 잘 알고 남편은 아내 막 어거지로 눌러놓으려면 어디를 찔러야 되는지 또 알아 또. 가시 굵고 긴 거는 아내 것이 좀 튼튼하지. 남편 거는 희한찮아 사실은. 남편 찔렀다가도 며칠 지나면 이 사람은 먼저 말 거는 건 꼭 남편이고 아내는 하여튼 누가 해놓고 하자 이거요. 막 남편은 며칠 지나면은 이 사람 아이 내가 잘못했네. 아이 그러지 말고 잘 지내세요 이러는데 아내는 막 이렇게 하고서는 한 달 가도 말 안 겠다는데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은 여자 것이 가시가 훨씬 굵고 깁니다. 막 끝까지 막 그냥 찔러놓고는 막 힘넣는데 보면 베개 막 틀더만 또 그러고 톡톡 치고.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시지 마셔야 되겠어요. 은혜의 말을 하셔야 돼요. 네. 특히 가정에서부터 말이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을 이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옳은 말을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옳은 말 많이 하느라고 침튀기로 그 국회의사당에 그런데 요새 꼭 보면 사람들 텔레비전을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데 보니까 아주 침튀기 가면서 너는 틀렸고 나만 잘났다고. 옳은 말 해가지고 문제가 사태가 해결이 됩니까? 생명을 흘러내는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생명의 때가 이르면 새 신이 생명의 때가 언제죠? 계시의 믿음의 때가 오는 때고 약속의 성령에 의해서 복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임하실 때가 그게 생명의 때단 말이야. 창세기에서 이미 이 말씀 나눴죠. 명령 임한 때라고 우리 번역이 그러는데 원은 그게 생명의 때란 말이야. 생명의 때. 직역을 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때가 되면 이삭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의 원리라는 거예요. 새 신이 죽은 자들에게 이제 부어지는데 이 죽은 자는 양심상 죽었다.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방법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양심상으로 죽은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영광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오는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은 그 숨을 받았는데 죽었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새 숨을 불어넣어줬다 이거예요. 구약성경에는 내가 때가 되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불어넣어주겠다 그랬죠. 이것이 생명의 때다 이거예요. 자, 이 숨을 오늘 부음을 다 받고 돌아가셔야 돼. 그냥 가시면은 소망 없는 사람이요. 아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다 소망 없고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다 소망 없어. 예, 구원을 받는 것이 제일 큰 소망이야. 자, 복음을 들으면 어두운 마음으로 가려져 있던 영의 양심이 빛을 받아서, 빛을 받는다는 건 계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계시를 받으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제 계시를 통해서 마음의 반사됨으로 영의 생각인 청결해진 양심 기능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밝히 보게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 들고 회개하게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아주신다. 이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산혼이 된 사람은 생명 없는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너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흙그릇 속에 돌그릇, 사람은 두 그릇을 가지고 있죠. 돌그릇을 속에 지어놨지만 그 돌은 생명이 없는 죽은 돌이었다 이거예요. 율법은 죽은 생명이 없는 돌판에다가 법을 새겨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신비에다가 성령으로 새 법을 새겨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에게는 지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나 여기까지 해서 실시간 마치도록 합니다.